파이팅. 안녕하세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정말로 금요일에 우리 공두원 목사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랬더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설교를 갑자기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기 때문에 답을 받으려면 저도 수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그리고 당연히 서로 동역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것저것 교회와 또 외부 사역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일을 하다가 금요일 날 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오전까지 저희 교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공두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 설교 준비를 제가 언제 마친다고요? 주일 오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른 것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신선한 기름 부음인데요. 주님께 그 마음을 받자마자 이제 잠은 다 잤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마음을 주신 것이 어딥니까? 왜냐하면 사역자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지,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마쳤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념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의 첫 주일인데 어떤 설교를 전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유대교와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안식일, 즉 지금의 주일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불러줬다고 전해지는 시편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준비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92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구절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편 92편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불렀던 유일한 시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시편 92편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신선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 또는 신선한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는 다소 감정적이거나 감각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졸리지도 않고 굉장히 흥미롭겠죠. 그런데 이 표현만큼 남용되고 있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소 설명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교를 웨일즈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많이 사용하던 설교 방식입니다. 오늘 주제,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즉 다소 설명이 많이 들어간, 그렇게 설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논증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설교를 마칠 때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논증을 다 했어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증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진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진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만 굳이 이러한 설교 방식을 택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나 이런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설교일지라도 오늘 설교의 내용, 신선한 기름 부음의 이 신약적인 적용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친절한 위로의 파도 속에서 언제나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늘 설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에 관한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에 익숙하십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나 단체에서 사용합니다. 소위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와 단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주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에게 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분에게 흥미로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라는 말도 생소한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 혹시 성능이 아주 좋은 냉장고에서 갓 꺼낸 기름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제가 듣자마자 빵 터졌습니다. 살면서 그런 표현을, 그런 해석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은 그 의미가 다소 성경이 의도한 바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보통의 기름 부음과 이 시편 92편에 나온 신선한 기름 부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을 구하는 분들이 대강 어떤 것을 원하고 구하는지는 그냥 느낌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이 신선한 기름 부음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만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선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떤 강의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신선한 기름 부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오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케네스 이 핵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편 구절을 본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번영신학자입니다. 번영신학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세상에서 반드시 번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가진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번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번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국샘물교회는 남침례교 소속이죠. 아마도 번영신학자들과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복음의 의견에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케네스 이해김 목사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책은 신선한 기름 부음에 관해서 얼마 안 되는 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과거에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보통의 기름 부음과 시편 92편에 나온 신선한 기름 부음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 시편 92편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예배 중에 사용하려면, 우리 삶 속에서 사용하려면 시편 92편에 나온 신선한 기름 부음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 알고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92편 본문의 말씀을 분석해보고 묵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92편에 나온 신선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름 부음, 그러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고유명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92편에 나온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이 신선하다는 거니까 이 본문에 나온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면 신선한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혹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이 표현이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하나하나 다 읽진 않겠습니다. 구약에서 자 보시면 민수기 7장 1절을 보시면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무언가 성전에 있는 기구를 구별하는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 출애굽기 40장 15절을 보세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린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임명하는 데 쓰였죠. 그 밑에 열왕기상 19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구약에 나온 기름 부음은 어떤 상황에서 쓰였습니까? 성전의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신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실 거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여러분, 한글 표현은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부었는데 마치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anoint, 기름 부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죠? 능력 행함을 위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제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보시면,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마치 우리에게 목사가 필요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 때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시는 우리 이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껏 교회를 향해서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직 문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기름 부으셨다.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기름 부음,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기름 부음,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여러 날을 걸쳐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기름 부음도 매우 중요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92편에 나온 신선한 기름 부음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어떤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죠? 구별하는 기름 부음, 임명하는 기름 부음, 이게 구약에 있다 그랬죠? 신약에서 능력 행함을 위한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깨닫게 하는 기름 부음. 성경에 나온 기름 부음은 크게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2편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신선한 기름 부음은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나열한 이 기름 부음 중에 어떤 것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요. 이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이 본문에서, 자, 누군가를 도구로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군가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능력 행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근데 마치 능력을 행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패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패망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는지 주의 원수들이 패망하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와 별개로 주님이 나에게는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을 행함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무언가를 깨달았나요? 이 시편 기자가 무언가 하나님을 더 깨달았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았다든지 그런 장면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시편 92편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과연 이 시편 92편에 나온 그런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대조되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원수의 상황을 대조합니다. 원수는 패망하고 흩어집니다. 이 이미지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이미지는 그런데 그 반면 주님은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원수는 패망하고 나에게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의 구절과 일치하는 이미지, 대조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원수가 나오죠. 원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원수가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패망한 이미지가 나오죠. 그와 동시에 나에게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그러므로 시편 92편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아직은 어떠한 기름 부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23편에 나오는 기름 부음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전쟁이 끝나면 포로 중에 가장 높은 자를 묶어놔요. 또는 왕을 사로잡았으면 왕을 묶어놓습니다. 어디 벽에다 어디 영화를 보시면 나오죠. 왕을 거기다 묶어놔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끼리 상을 차리고 맛있게 파티를 즐기면서 묶여있는 원수를 조롱합니다.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과 시편 92편이요. 그 파티가 끝나면 포로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포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잔인한 장면이고요. 승리한 쪽 입장에서는 아주 즐거운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 저는 대학교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겨울 방학마다 해외로 약 3주간 선교를 나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다가 숙소를 잡고 남쪽에 있는 사마르칸트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관광 도시예요.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화들이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골에 가면 여전히 고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류 열풍이 막 한창일 때였어요. 당시 인기 드라마는 여기서 한 2분 정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겨울연가가 그때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MZ 쪽이라고 알겠습니다. 겨울연가 들어는 보셨어요? 예.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드라마가 겨울연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창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남자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간다. 그럼 그 남자는 무조건 배용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배용준이었어요. 그렇게 자매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면 그 자매는 무조건 최지우였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저희 팀이 시골의 어떤 유치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지역사회 신문에 저희가 찍혀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봉사활동을 했다. 와, 이렇게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잘 도와준다.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한류 열풍이 강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손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배용준과 최주가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이게 여담이긴 한데 저 자신이 있었거든요. 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한국에서 왔으니까 나 정도도 그렇게 들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 빼고 다 배용준 최주더라고요. 한국에 10대 명이 갔는데 저 빼고 다 배용준 최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인들이 너는 너무 우리 현지인 닮아서 배용준으로 안 보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 빼고 다들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기로 예정돼 있었던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어요. 우리 선교팀은 그 가정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넓은 방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 왔으니까요. 그들이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거기는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면 그만큼 자기들에게 복이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연예인이 왔으니 얼마나 큰 대접을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어차피 저는 또 배용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은 가장 안쪽 넓은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갔습니다. 마당에 큰 솥단지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볶음밥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시라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손님에게 최고의 대접하는 음식은 오시였습니다. 자, 정말 이만한 큰 솥단지에다가 그 볶음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기와 야채를 넣고 그냥 볶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먹는 볶음밥하고 그 쌀의 종류만 다르지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쌀과 근데 여기선 쌀이랑 고기랑 야채가 그냥 비싼가 보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자, 어느덧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서 먹으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만한 크기의 국자를 보셨어요? 그 군대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정말 큰 국자입니다. 그 큰 국자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볶음밥에다 부었습니다. 그 볶음밥은 기름에 비벼진 것이 아니라 기름에 말아졌습니다. 국밥인데 기름 국밥인 것이죠. 그 기름이 볶음밥에 다 흡수될 때까지 볶았습니다. 다 흡수됐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국자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은 다음에 그 솥단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볶음밥은 기름 국밥이 되었습니다. 볶음밥이 기름을 다 흡수할 때까지 다시 볶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다 흡수하자 다시 한번 그 여인은 국자에다 기름을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볶음밥에다가 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라. 그런데 또 다시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야잇 하면서 더 이상 속으로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의 정신을 잃었어요. 5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에서 기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귀한 게 기름이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볶음밥에다가 들이부은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름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할 때 기름을 사용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먹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그 고대 근동에서는 기름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손님의 이마에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본 적 있으시죠? 이 구절을 보실 때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그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자 분개했습니다. 분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이게 신성 모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주인이 저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분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으니까 잘 꾸며서 가겠죠?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잘 손질해서 가겠죠? 머리를 잘 손질해서 갔는데 저를 초대하는 그 주인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와, 반갑다. 너무 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분개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만약에 기름 붓는 행위 자체가 무례한 행동이었다면 제자들이 이랬을 겁니다. 왜 갑자기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거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다 부어? 아깝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것이 아까워서 화를 낸 것이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때문에 무례하다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하셨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 당시에는 귀한 손님의 이마에 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문화가 있었구나. 실제로 우리 신학자 빅터 헤럴드 매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손님의 얼굴이 빛나게 했으며 손님에게 기름의 향기가 나도록 했다. 즉, 그 손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라면 그 집에서 그 방 안에서 가장 빛나야만 하는 존재여야 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나는 향기가 가장 향기로워야 하고 그 빛과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에 나온 기름 부음이 어떠한 기름 부음인지 혹시 이제 아시겠습니까? 감이 잡히세요? 주께서 원수를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시편 92편의 기름 부음은 원수 앞에서 나를 선대하시는, 나를 환대하시는, 원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빛나게 하시는,
나를 가장 향기롭게 하시는 주님의 어떠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2편은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8절, 지존자라고 묘사합니다. God most high,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바로 그분,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 홀로 존귀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 썩지 않으시는 분, 온 세계를 먼지 보듯이 볼 수 있는 분, 구름을 그의 발의 먼지로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자, 그러면 신선한 기름 부음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기름 부음이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하는 것, 임명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등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2편에 나온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2편에만 나온 유일한 단어, 신선한 기름 부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갓 만들어낸 최상의 기름 부음입니다. 가장 향기롭고 가장 빛나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선대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오늘 만든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갈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이 시편이 안식일에 불려졌다 그랬죠? 이 시편은 안식일에 불려진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주일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주님이 나를 환대하신다. 우리가 여기 모일 때마다 새롭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장 향기롭고 주님 앞에서 가장 향기롭고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이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였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름 부음에는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모일 때마다 주어집니다. 세 번째, 원수를 조롱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모일 때마다 주어집니다. 세 번째, 원수를 조롱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에는 첫 번째, 조건이 없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은 왜 조건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92편에서 시편 기자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없으니까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의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나를 덮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비가 항상 나를 덮습니다. 믿음 외에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주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저 죄 지었는데요. 주님, 저 불결한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 제 행동이 바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선대하시나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나요?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부터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너는 좀 더 노력해야 돼. 그래야 신선한 기름 부어져. 그러면 임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의 존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면 주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을 반기십니다. 주님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는 잘못된 리더를 만나서 한번 죄책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어떤 행동의 조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제한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를 멀리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은 왠지 칼같이 무서울 것 같죠? 엄청 선을 그을 것 같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서 부과받은 분량의 과제를 정확하게 이행해 놓지 않으면 스스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감히 주인 앞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는, 딸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아들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좀 더 너그럽고 자유롭게 대한다. 그래서 아들들은 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거나 절반 정도밖에 마치지 못했을지라도, 심지어 자기가 행한 일 중에 흠이 좀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부모님 앞에 내어놓는다. 왜 그럴까? 비록 부모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일을 마치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순종과 마음의 기꺼운 헌신을 부모가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섬김의 행위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흠이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받아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다.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너그럽게 인정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허물지 않으며 동시에 그 섬김을 기억한다는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둘째, 신선한 기름 부음은 모일 때마다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마다 불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신선한 기름 부음은 원수를 조롱합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 시편 92편도 그렇고 신선한 기름 부음은 원수 앞에서 부어집니다. 원수는 언제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와 씨름합니다. 심지어 죄가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원수 앞에서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했고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신선한 기름을 모일 때마다 받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수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거짓말합니다. 넌 합당하지 않아. 너 이런 생각했잖아. 너 이런 행동했잖아. 어느 정도는 돼야 기름 부음을 받지. 결코 아닙니다. 시편 92편, 시편 23편의 신선한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누리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원수가 한쪽 구석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은 어쩌면 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짧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구별하는 기름 부음, 임명하는 기름 부음, 능력을 행하게 하는 기름 부음, 깨닫게 하는 기름 부음. 그런데 성경에서 신선한 기름 부음의 표기는 어디가 유일하다고 했나요? 시편 92편. 시편 92편의 기름 부음과 동일한 기름 부음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편 23편. 시편 92편과 시편 23편의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라고 했나요? 나를,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하고 가장 향기롭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선대하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에는 조건이 없고 모일 때마다 주시고 원수를 조롱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시편 92편에 나온 기름 부음은 사실 고대에서 손님을 선대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아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듯이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탁월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탁월하게 선대하시는 방법,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말고 뭐가 가장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는 방식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뭔가 주는 거? 맛있는 음식? 아이패드? 가장 탁월한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탁월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성의 우리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빛나는 새벽별, 그분으로 옷을 입는 것만큼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빛에 빛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방 안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향기로운 존재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제가 그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고 또한 향기롭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시편 92편 9절에서 10절 오늘의 본문과 일치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원수가 패망하는 이미지와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붓는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수를 패망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에게 나타내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92편의 신선한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치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갈망하십니까? 이미 옷을 입었죠. 그런데 모일 때마다 주님은 새롭게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시라도 주님의 이러한 친절하심이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정죄감과 열등감에 노출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정죄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자비의 손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일 때마다 친절하게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덮는 것은 실제입니다. 한시라도 그 친절함을 거두면 원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매일매일 덮어주시는
주님의 친절하심. 그런데 동시에 나에게 그 친절하심을 베풀고 주님의 손이 나를 덮는 것과 동시에 원수를 주님이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죄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죄감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나요? 내가 뭔가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잘하기 위해서 밤새 노력을 합니다만 뭐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사회 여기저기서 인정받으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분들도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분들도 계시고,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혹 주입식으로 높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신통일을 하는 거죠. 아무튼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힘들지?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눌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낀다면 리더든 본인이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항상 리더나 목회자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줘도 안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있으면 죄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없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정 욕구가 있으면 죄입니까? 아니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시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정 욕구는 채워집니다. 주님은 오늘은 무엇으로 만족시켜 줄까? 오늘은 우리 두한 목사를, 오늘은 우리 성은 자매를, 오늘은 우리 소연 자매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까? 주님은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죠? 영광 돌려야 한다고 말하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라, 조건 없이 받아라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구야, 누구야, 두아나, 소연아, 성은아,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것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너 안에서 긍휼을 얻을 만한 요소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 너는 영원히 용서받았다. 나는 너를 영원히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죄를 영원히 잊어버렸다. 너의 죄를 기억하려 해도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해낼 수가 없다. 원수가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너의 죄를 알지 못한다.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원수는 묶여 있다.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기뻐한다.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로 만족한다. 너는 지금 너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바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눈앞에서 너는 영원히 가장 빛나고 향기롭다.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너가 만족하지 않는 헌신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웃음 짓게 하고 싶다. 나는 너의 영원한 방패이요 상급이다. 아멘. 부활절 이후 이 첫째 주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원수를 묶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의 무한하시고 친절하시고 자비로운 사랑을 믿고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